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살한 말씀을 쓰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미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3월 한 달도 안에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저께가 3.1절 106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나와서 한쪽은 이쪽을 향해서 가고 말하고 또 한쪽은 저쪽을 향해서 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자유를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외쳤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6년 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좀 보려면 13장 하반절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물음을 듣고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뭔가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근데 주님은 늘 3년만 동안 함께 했던 그 주님은,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했던 그 주님은 내가 지금 가는 곳을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 말의 배경으로 오늘 14장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질문,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곳은 참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는 것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마감될까요?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네가 있을 곳을, 네가 안식할 곳을, 네가 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거처가 예비되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언제 마무리될까요?
이 땅에 할 일이 더 이상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매일매일 하는데 뭐하지 할 게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했으니까 오라고 데려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마감될 줄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할 일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이 땅을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 그렇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한, 우리 집 거처를 마련한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전 이것이 인생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혹시 뭘 부탁하거나 무슨 주님 말씀하실 때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2월 28일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곳인데 거기 한 장로님이 처음 이제 간증을 또 집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종만 장로님, 충윤교 장로님입니다. 제가 왜 이분의 그 역경의 열매를 유심 있게 다 봤냐면 이분이 쓰는 말이 너무 저에게 딱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2016년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항암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항암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위기는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사업이 그냥 구조조정, 이제 폐업할 수준까지, 망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분이 정확히 구체로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 아마 원전 관련의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그 당시는 탈원전 정책, 원전은 안 하겠다, 원자력 발전 안 하겠다, 그 정책으로 나가니까 이분의 사업은 잠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들고 항암하고 있고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사업마저 다 망해가고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기도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백종만 장로님에게 놀란 음성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70부터 더 크게 쓰리라. 여러분, 아니, 암에 걸리고 사업 다 망했는데 우리 인생이 70%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너를 70부터 더 크게 쓰리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그 음성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자, 2016년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3년도 재앙년 아닙니까?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73세였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분은 자기의 옛 사업, 조그만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하 3층, 지상 20층의 큰 빌딩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는 사업을 키워나가요. 물론 건강하고요. 저는 그분이 들었던 음성, 내가 너를 70부터 더 크게 쓰리라.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분들은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부탁하면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못해요 진짜 할 일이 없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부탁하든 사명을 주신, 또 교회가 부탁하든 무슨 누가 부탁하든 여러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러면서 이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가장
가장 요점이요 골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교회 밖에 구원 없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 예수가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 말씀을 좀 짧게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I am the way입니다. 참 멋있죠? 내가 그 길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영어로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더는 정관사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어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길 중에 하나이지만은 더는 딱 하나밖에 안 써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하나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없는 길을 보고 삽니다. 우리 아름답게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분 길을 밟고 와야 돼요. 길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깔고 있는 길, 경부고속도로 어떤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찍고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가야 돼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가려면 경인고속도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 강릉 가려면 영동고속도로를 가야 돼요. 왜?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을 목적지로 해서 만든 길입니다. 서해안 도로도 있고요, 중부도로도 있고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이 뭡니까? 다 목적지를 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때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는 모든 길은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는 길도 잘못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잡아서 그 길에 다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못 길을 가면 항상 내비게이션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뭡니까? 다시 경로를 짜갖고 내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보여서 갈 수 있는데, 목적지가 있고 표시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인생길을 그대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길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그 길이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십니까? 너는 지금 예수라는 그 길 위에 네가 지금 가고 있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은 그 길로만 가야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한다. 이 인도라는 역할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죠. 그래서 가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말하듯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하듯 우리에게도 말을 돌려서 다시 예수 길로 와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로를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길이 올 때 주님은 우리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니? 너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여러분 지금 그 길에 서 있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전 여러분의 모든 생명들이 오직 예수 대신 우리 주님의 길 위에 서서 끝까지 그 목적지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더 트루스입니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열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신념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신념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신념이 있어요. 우린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인생관, 신념, 가치관, 철학, 그런 모든 것이, 이념 이런 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진리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념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진리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신념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적인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가변적이에요. 우리의 이념도 가변적이에요. 우리의 신념도 가변적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걸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주장은, 내 이념은, 내 신념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을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진리 아닌 거 아니?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무슨 생각이 무슨 진리겠습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한 주님의 음성이 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념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너무 신념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너무 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에 말씀한 것은 거기가 구원의 길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또 한쪽은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요. 정말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 주장이 진짜 옳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종민아, 너는 진리가 아니야 하고 말해요. 너는 진리가 아니야. 나만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구약에는 이 제사장 안에 판결중피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 그걸 신학자들은 많이 유축하는 것이 흰돌하고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머니에 놓고 돌을 꺼냈을 때 흰돌이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검은 돌이 나오면 뜻이 아니구나. 그걸 분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판결인피 안에 왜 그 흰돌과 검은 돌을 갖춰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판단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판단, 어떤 판단이든 그 판단의 결과를 누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판단의 결과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게 우림과 둠빔의 진리입니다. 내 판단, 진리 아닙니다. 내 생각, 진리 아닙니다. 내 인형,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니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기가 갖던 수많은 배움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진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똥을 청상스럽게 싸고서 주머니 그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속에 있던 느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율법적인 모든 지식, 그 세상에 인간이 많은 그렇게 많은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가 그 진리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각, 주장, 신념 그것에 목숨 걸고 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 더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을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헬라어 마음 조회를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아니십니까? 네 안에 나 있니? 너 나로 살아가니?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라. 혼과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는 놀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면 놀라운 것은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백종만 장로에게 그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암투병하면서 항암하면서 죽을 위기에 서 있어요. 사업은 다 망해 생겼어요.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뭘 말합니까? 네가 70대면 내가 너를 더 크게 쓸 거야. 여러분, 나이가 먹고 사업 지금 다 망해가는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소망이 없고 절망이지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근데 주의 생명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고 소망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세상이 싸고 싸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난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싸고 있는 그 많은 짐들, 어떤 억압들도 여러분을 쌓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결단과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놀라운 특징이 하나예요. 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절망의 한가운데,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 어떤 위기의 한가운데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도 예수 그리스도 있는 심령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래갖고는 소망을 이 나라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속에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나라 이민족 소망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한없는 무한대 풍성한 모든 걸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아마 인간이 그런 사랑을 느낄 때는 딱 한 번, 느끼지 못할 딱 한 군데 있어요. 아마 태어나서부터 100일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돌될 때까지 그때 아마 그때 받는 사랑은 인간으로서 봤을 때 최고 사랑 아닙니까? 엄마가 무조건 다 사랑하고 똥 싸도 오줌 싸도 다 치워주고 사랑하고 젖 먹여주고 희생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여러분, 내려놓긴 합니까? 울면 얼른 가서 앉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은 업을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때 어린 생명이 받는 사랑이 아마 인간이 최고 받는 사랑이 아닐까. 근데 그거 지나가면은 한없는 사랑 없어요. 무한대 사랑 없어요. 끊임없는 사랑 없어요. 생명대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른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숙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지구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여러분을 한없이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생명 다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결단코 없어요. 사람 속에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거룩한 축복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거룩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생명대 사랑하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왜 멋있고 위대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속에는 어떤 힘이 나타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임없이 받고 또 받고 또 받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하신 내가 생명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저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한없이 받는, 아무리 받고 더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 길 위에 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 있어야 여러분 그 조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영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